오늘은 예레미야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의 왕들이 총 5명이 거쳐갑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5왕을 거쳐가게 되는데,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5명의 왕의 이름과 또 그 왕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모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요시야 왕인데, 이 왕이 마지막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애굽 왕의 길을 막다가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짧게 3개월 동안 왕이 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내려오던 애굽에 의해서 요아스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요아김을 세웠는데, 이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첫 번째 1차 침공이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요, 나눠드린 교환에 있습니다.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의 그 시대적 배경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차 침공 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야긴 왕을 바벨론이 세웁니다. 유다 백성 안에서 부르는 이름과 또 바벨론이 창씨 계명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성경 곳곳에 다르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요야긴, 또 어떤 성경에는 고니야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요고냐, 또 요고니야, 그리고 고니야, 요야긴, 아까 동일 인물입니다. 요야긴도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끌려가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교환에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발강가 바벨론이죠.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긴김 시드기야니까 긴 왕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갈대아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오늘의 내용이 이제 같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인데요. 8절부터입니다. 요야긴은 18세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로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요야긴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왕이 이제 다스린 기간 뒤에 평가를 하십니다. 선하다, 악하다, 잘 믿었다, 안 믿었다, 항상 모든 직분을 맡긴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10절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성을 포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왔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군대가 포위하는 동안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야긴과 그 어머니와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요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년째의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김긴 시드기에서 긴까지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자기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엔지니어, 기술자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존중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도자기 만드는 사람, 백자, 청자,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다 일본에서 데려갔지 않습니까? 또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스템 이래가지고 뭐 사이언스, 뭐 수학, 매스매틱, 그다음에 뭐 기술 같은 거, 테크놀로지 이런 직종들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끌고 간 겁니다.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자, 바벨론 왕은 또한 전쟁에 준비된 강한 용사 7,000명과 직정과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자, 개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24장의 배경이 2차 침공과 3차 침공 사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4장 본문의 배경이 딱 이 시점입니다. 자,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2차 침공이 있었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간 후에 나라 전체가 침체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스토리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뜻밖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때 사람들 다 끌려가고 폐허가 되고 집 불타고 이럴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를 담은 두 바구니를 보여주십니다. 자, 한쪽 바구니는 극상품 무화과이고 다른 하나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이 의외입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고 정말 잘 됐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무화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포로로 안 끌려가고 고향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미리 기민하게 이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 정말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나쁜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미래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뭐 포로로 끌려가는데 대접받으러 끌려가겠습니까? 가서 다 남의 집 노예 생활하고 시집살이 해야 하고 눈칫밥 먹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너무 인생을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 눈에는 실패한 인생 같고 또 안 풀리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극상품 무화과와 같이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첫 번째는 좋은 무화과 인생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함. 아멘. 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더 잘 돌보고 세워주고 뽑지 않고 심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일상을 잃어버린 포로가 남아있는 사람보다
이 고생을 면한 사람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유다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약자를 돌보지 않고 착취하고 저울을 속이고 이런 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만 뭐 우상 숭배했습니까? 바벨론은 우상 숭배 안 했습니까? 바벨론은 뭐 다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잘 섬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도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그 이의제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이 죄의 습성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웬만하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고통, 불 속에다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도자기를 빚는 과정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돌도 골라내고요, 또 진흙 속에 있는 바람도 공기도 빼야 하지만 이 불 속에 들어가야 진흙이 변해서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을 내 옆에 딱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 젓갈 하는데 나도 뭐 갑질마오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나의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대로는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요, 딱딱한 알곡을 그냥 하나님께 못 드리죠. 갈고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더 독한 이 바벨론과 같은 사람을 옆에 딱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시달리게 하면서 내 성품 역시 깎여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어떤 목사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도 이제 괴롭히니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위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분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저 목사님을 괴롭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 왜냐? 자기 이제 스승이라고, 인생의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이제 약간 이제 꼬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괴롭히는데도 고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그분은 교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 선생님보다 더 높은 교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괴롭히는 분이라고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심하게 아주 악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총장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주 괴롭히는 거죠. 예전에, 요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보통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사기꾼, 그 다음에 동물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나쁘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장 나쁘게 부르는 말이 바로 사장님입니다. 왜요? 사장님은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딱 때리고 월급 안 주고 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장님이라면 가장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아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유다 백성들이 불구덩이 같은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고생 좀 해보고 사람한테 시달려도 보고 해야 이제 정신 차리고 인간같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본문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좋게 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게 합니까? 이 불구덩이에 넣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 고생하면 이제 웬만해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수문 앞 광장에 가서 회개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들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더 좋은 무화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두 번째는 나쁜 무화과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자, 하나님은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은 자, 또 정보가 빨라서 미리 애굽으로 이민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 좀 해봐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꼭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훈련, 연단, 광야의 시절을 건너 뛰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은 것이고 죄의 습성을 버릴 좋은 훈련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올 때 백을 써서 피하고 또 돈을 써서 모면할 수도 있겠지만 돈도 백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석금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을 안다면 금방 옥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생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피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 경우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은 영적인 내공을 쌓는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모털 조사가 이 누더기 도사 밑에서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기에 머리털을 세우고 또 무공을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선시대 임유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살에 과거에 합격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임유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신의 벼슬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골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온 사람을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이 임유는 이 피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삶을 포기하거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거나 또 고독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때 임유가 한 일이 뭐였냐면 이 등원각서라는 옛날 사람이 쓴 문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등원각서는 조선시대보다 약 1000년 전에 수나라, 당나라 때 쓰여진 글인데 문장이 워낙 난해하고 어려워서 웬만한 선비도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유후는 이때 피접을 할 때 그 문장을 1만 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거죠. 그러니 그 어렵다는 문장도 나중에는 술술 읽게 되고 또 문장도 잘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4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정계에 정말 기적처럼 복직을 하게 됩니다. 이 병조 참판이라는 자리인데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차관 정도의 높은 고위직이었습니다. 이 시골에 사는 이 자천당한 선비를 국방부 차관으로 재등용한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글을 잘 쓴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피접할 때 등원각서라는 어려운 문장을 보고 또 보고 한 것이 나중에 그 자신의 내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끌려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죄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남유다에 살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만 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70년 동안 이렇게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성전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내공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 잘 풀리고 잘 되면 좋겠지만 또 망하고 안 되고 또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은 무화과 같이 희망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눈에는 축복의 통로요,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했다든지 또 병원에 있다든지 혹은 일이 없어 늘 집에만 있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극상품 무화과 인생의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는 내 의가 강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깨지고 좌천당하고 무시당하고 섬에서 쫓겨나고 자존심이 있고 뭐고 유들유들해졌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종이돈을 수북히 쌓아놓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격증, 학위를 쌓아놓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보석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어리석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극상품, 무화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에서 바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덜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일에 바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극상품, 무화과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